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막다른 골목 속에도 길이 숨어 있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요즘은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만 내비게이션이 보편화되기 전까지는 지도를 사용했습니다. 저도 과거에 지도를 보면서 신방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사용하는 데는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지도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라진 길, 공사로 막혀 있는 길,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는 빨리 되돌아 나오면 됩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빨리 되돌아 나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생길에서 만난 막다른 골목은 쉽게 되돌아 나오지 못합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정말 암담합니다. 그 절망에 빠지면 두렵습니다. 그 절망이 오래 지속되면 많은 삶의 현장에서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나를 그런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간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해방의 기쁨을 누립니다. 출애굽하면서 의기양양했습니다. 푸른 꿈을 가슴에 안고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다른 골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사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큰 홍해 바다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저들이 낙심이 되었어요. 절망합니다. 또한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갇혀 있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갇혀서 절망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때 어떻게 빠져나오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나서 막다른 골목에 갇혀 있었던 저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눈을 들어 보았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이 두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만나서 막다른 골목에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네 가지로 반응했습니다. 첫째는 저들이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누구를요? 뒤에서 추격해 오는 애국 군사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둘째로 저들은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누구를요? 이집트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하면서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셋째로 저들은 애굽 타령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들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10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cry out 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너무 두려워서 다급해서 하나님 찾은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미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는 반응을 했을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저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는 반응을 했을까요? 10절에 보니까 저들이 눈을 들어 보았다. 이 말이 킵니다. 무엇을 보았는가? 저들이 사람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사람을 보고
낙담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13절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홍해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반응인 것입니다. 홍해를 만나서 막다른 골목에 갇혀있는 느낌을 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길 원하십니까? 홍해를 만나서 막다른 골목에 갇혀있을 때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나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막다른 골목을 만날 때 우리 눈이 사람만 보면 사람이 실제보다 크게 보입니다. 우리 눈이 상황만 보면 상황이 실제보다 더 절망적이고 위협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세처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실제보다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상황이 실제보다 절망적이고 위협적이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용사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전쟁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점심 택배 서비스 나갔다가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우연일까요? 우연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골리앗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에게 다윗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다른 골목을 허락하시는가? 우리에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신일덕 장로님이 계십니다. 40년 동안 2만 시간 이상 비행한 대한항공 수석 기장이십니다. 또한 그는 기장으로 일할 때 할렐루야 캡틴이라는 별명을 받을 정도로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비행기를 조종하다가 착륙 15분 전에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유압 장치가 고장이 나서 비행기의 앞바퀴 뒷바퀴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수동으로 내리려고 했지만 헛수고였어요. 착륙 15분 전에 일어난 끔찍한 사건입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장님이 기내 방송을 합니다. 승객 여러분, 기체 바퀴에 이상이 있어서 어쩌면 동체 착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개를 의자 밑으로 숙이시기 바랍니다. 사무장의 지시를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장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말씀을 부어주셨대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이 그의 심령에 떨어지는 순간 살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장님께서 옆에서 수고하는 사람에게, 기관사에게 수동으로 바퀴를 내리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놀랍게도 바퀴가 다 내려와서 안전하게 활주로에 착륙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장님은 비행기에서 내리는 승객 한 사람 한 사람을 포옹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 갇혀 있을 때,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환경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환경보다 사람보다 하나님 먼저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홍해를 만나 막다른 골목에 갇혀 있을 때 어둠의 시간을 잘 견뎌야 합니다.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밤새도록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 이 밤새도록이라는 단어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매우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한 방의 홍해를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했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무엇인가? 밤새도록 부는 동풍으로 인해서 홍해는 갈라졌는데 바닷가 옆에서 텐트를 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부는 동풍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밤새도록 부는 동풍을 견뎌야 했습니다. 밤새도록 부는 동풍이 주는 어둠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풍을 허락하셨는가? 왜 우리 하나님께서 한 방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는가?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어둠의 시간을 지날 때 한 방에 그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는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밤새 분 동풍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애굽 백성을 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입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밤새 부는 동풍을 통해서 애국 군사들을 막으셨어요.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가른 홍해가 말라질 수 있도록 밤새 동풍을 불게 하셨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에 안전하게 그 땅을 밟고 건너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광풍은, 이 어둠의 시간은 우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발로 밟고 건너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둠의 시간을 견디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길 원하신다면 밤새도록 부는 동풍을 견디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밤새 부는 동풍을 견디셔야 돼요. 어둠의 시간을 견디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둠의 시간을 견뎠어요. 어떻게 믿음이 없는 이 사람들이 이 어둠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저들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구름 기둥이 있었다, 불 기둥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의미 아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 보호를 상징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저들 위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삶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가요? 없습니다. 그러나 더 강력한 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믿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를 만나 이 막다른 골목에 갇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상황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그 어둠의 시간을 믿음으로 견디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홍해를 만나 막다른 골목에 갇혔을 때는 믿음으로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홍해를 만난 모세는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세 가지를 선포했어요. 홍해가 아직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만난 그가 세 가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다시 애굽 땅으로 영원히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이 선포는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할 수 없습니다. 이 선포는 홍해가 갈라지기 전까지는 어둠의 시간을 믿음으로 견뎌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할 수 없습니다. 모세처럼 믿음이 있을 때 이 선포를 할 수가 있어요. 홍해를 만난 모세는 믿음으로 선포한 것만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들었어요. 믿음으로 바다 위에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그러자 홍해가 쫙 하고 갈라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를 붙들어 주셔서 그래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은, 홍해를 가르는 능력은 모세나 모세의 지팡이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모세의 지팡이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가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모세를 따라서 믿음으로 정면 돌파했습니다. 홍해를 무사히 건너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란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돌아가겠다고 애굽 타령하지 않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되돌아가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기 전에 삶이 화려한다 해도 다시 옛삶,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절대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보시기, 10장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모세가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가리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세례를 받으면 예수 믿기 전에의 삶, 옛삶, 옛 습관으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의 문을 닫아 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분만 아니라 홍해를 닫으시는 분이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닫으셨을까요?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종살이하는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순간부터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뒷길을 모두 다 차단하십니다. 막으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막으신 길을 고집을 부리고 가려고 하면은 또 다른 홍해라는 화를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다른 골목에 빠졌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막힌 길이 열릴 것입니다. 닫힌 길이 열릴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믿음으로 정면 돌파함으로 말미암아 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홍해를 만나 막다른 골목에 갇혔을 때는 앞을 가로막는 홍해가 탈출구임을 알아야 합니다.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홍해의 길이 없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길이 안 보였던 것인가요? 다시 묻습니다. 홍해의 길이 없었습니까? 길이 안 보였습니까? 내 눈에 길이 보이지 않아도 길이 있었습니다. 홍해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숨은 길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보이지 않던 길이 보입니다. 막혔던 길이 열립니다. 없었던 길이 생깁니다. 내 앞을 가로막는 홍해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라는 큰 문제 속에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숨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문제 속에 숨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이제껏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마치 바다처럼 당신을 집어삼키려고 위협하는 것들이 결국은 탈출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 문제가 나중에는 탈출로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의 가장 큰 문제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길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미로는 땅에서 보면은 나가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위에서 보면은 나가는 길이 보이듯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보면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건축회사 CEO이자 목회자이신 하영록 목사님 아시죠? 우리 교회 2번 와서 간증 집회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그가 32살 때 마치 홍해를 만나 막다른 골목에 갇힌 경험이 있었습니다.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심장 이식 외에는 살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에게 딱 맞는 심장이 나타났는데 오늘 당장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한 여성 환자에게 그 심장을 양보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일주일 동안 사경을 헤맸습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알코올 중독자의 심장을 이식받아서 살아났어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의 심장이 6년을 버티지 못하게 했어요. 6년 만에 심장에 발작이 일어났어요. 또다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10대에 튼튼한 심장을 이식받았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주어진 2번의 심장 이식을 다 채웠어요. 또다시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3번째 이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나라에서 하 목사님이 처음 받았던 이 알코올 중독자의 심장은 부적격으로 무효 처리가 되므로 3번째 심장 이식 받을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다른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회사 초기에 공사에 입찰해서 최종 후보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대요. 크게 낙심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회사를 떨어뜨린 그 회사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석껏 감사 편지를 썼대요. 1년 후에 그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큰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번에는 입찰이 아니라 당신 회사를 지정해서 그 프로젝트를 줄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 목사님은 죽을 고비를 맞이했을 때 그가 양보했던 이 첫 번째 심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3번의 심장 이식 수술 받을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그가 양보했던 이 첫 번째 심장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3번의 심장 이식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가 공개 입찰에서 탈락한 그 공개 입찰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 속에 길이 있습니다. 내 문제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숨은 길이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도 탈출구가 있습니다. 홍해를 만나셨습니까? 막다른 골목에 갇힌 느낌이 드십니까?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시간을 믿음으로 견디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길을 예비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남가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 홍해를 만나서 막다른 골목에 갇혀있는 느낌이 들 때에도, 그런 상황에 놓일 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 속에 새로운 길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